그래서 저기 드러낸다는 말이 자랑하다 이런 뜻으로 의미하시는 겁니다. 현상이 드러난다는 의미이지. 요게 이제 뭐냐? 자랑하다 이런 의미도 드러낸다. 그러니까 법이 드러난다는 거 말씀이죠? 네, 기뻐하고 드러내고. 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먹는다 하는 게 그때 드러내다가 뭐 이게 드러낸다는 게 우리 자랑하다. 뽐내다. 나는 그걸로 이해를 한 거야. 그쵸? 요게 이제 원어가 그런 의미만. 예, 나는 그걸로 했거든. 네. 원어가 이제 아비 난다띠, 아비 와다띠, 앞조사야 띠타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우리 저 강복 스님 같으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먹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실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그거를 이게 좀 메커니즘적으로 접근도 하고 또 원어가 가지는 의미를 이제 이건 좀 더 따져보니까 아비난다띠라는 것은 뭐 그건 어디서나 다 기쁘다라고 기뻐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더라고. 근데 아비와다띠, 와다띠가 말하는 거거든. 말하다. 근데 이제 아비와다띠 이래 되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기뻐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걸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내적인 행위인 거야, 심해.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드러내다라고 번역을 했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그러니까. 묶여먹는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어. 그래도 뭐 쉬는 시간에 사람은 더 아까 전에 보면 무명을 끊는데 그 조건이 되는 게 번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느낌이 뭐냐 그러면은 무명이면은 무명 하나로 쭉 가다가 번뇌 그러면은 종류적이 많아지잖아요. 네. 갑자기 막 무명을 끊는데 이 일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거야. 번뇌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진지라고 했을 때에 누구라고 하는 게 그럼 스님 거기서 그 번뇌를 뭘로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번뇌가 많다. 그 많다라는 번뇌가 어떤 의미로 많다라고 말하는 거죠? 종류가 그러니까 그 종류가 어떤 가지고서 뭐 이제 왜 3루 4루뿐만이 아니라 뭐 5전 8전 뭐 그래. 8가지 수번뇌 무슨 번뇌가 해가지고 번뇌 종류 그래서 이제 보면 가지가 나오죠. 맞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되게 좀 곤란한 거야. 여기 우리가 이제 이런 누진명, 누진통 이렇게 말하잖아. 깨달음. 이 누진이라고 하는 게 하여간 번뇌가 다 하는 거라고. 이럴 때 니카야에서는 요 누진통, 누진명 이래서 마지막 하라한 데는 최후 과정. 여기에는 이 번뇌라고 번역되는 거가 아사와라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이 아사와 하나밖에 없어, 번뇌라는 개념이. 그리고 이제 이 번뇌가 뭐 6개 중생 수준의 번뇌면 욕상, 색계 중생 수준이면 색상, 뭐 무색계 중생 수준이면 무색상, 뭐 요런. 그래서 뭐 용루, 유루, 무명루 요렇게 말하는 그 딱 그 정도야. 그런데 이게 이제 위키백과 뭐 그쪽에서 보면 이게 이제 뭐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지 몰라. 일단 이제 한역된 뭐 이쪽인지 번뇌라는 말이 위키백과에서 보니까 그렇죠. 아사와가 아니라 낄레삭 요게 번뇌라고 나와. 그러니까 그 지금 아마도 교수님 말씀하시는 번뇌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가 위키백과 쪽이 말하는 그 정화해간 한역된 이후에 뭐 그런 거 낄레삭. 근데 요거는 사실은 니카야의 입장에서는 오염원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좀 더 폭넓은 개념이잖아. 그런데 누진,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다라고 할 때는 요 아사와라는 하나의 단어, 요 아사와가 다 한다라는 하나 말고는 이 깨달음의 길 누진에 대해서는 다른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사와라는 번뇌가 상이 전도된 상태로서의 작용성이다라고 할 때 6개 수준이면 욕상, 뭐 색상, 무색상에 전도되면 이제 그 유루에서 존재의 번뇌 또는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거는 저항의
빠띠가 뭐죠? 빠띠가 써라 있죠. 네, 그렇게 이제 나오는 몇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에 전도된 상태를 느낌과 관련해서 또 삶의 질에 관련해서 이렇게 그 구분해주는 한 가지 말고는 누진통이 말하는 번뇌 다 한다라는 개념에서는 다른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알만한. 루로 예. 봐야 되는구나. 네. 번뇌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하여간 이게 나도 좀 궁금해서 위키레카를 두드려 보니까 낄레사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루 해놓고서 번뇌를 그렇죠. 선생님 방금 말씀을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지금까지 말해오던 번뇌라는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무수한 번뇌 이런 표현들을 오염원과 번뇌로 나눠야 된다라는 건가요? 뭐 그래도 될 거예요. 그러면 낄레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니까야에서는 오염원이라는 말로 나오죠. 그러니까 오염원이라고 말할 때는 탐도 오염원이고 진도 오염원이고 치도 오염원이고 5가지 장애도 족쇄도 다 이게 오염원이 되죠. 그러나 누진 이렇게 말하는 번뇌를 부수다라고 말할 때는 오직 아사와라고 하는 하나만 뜻이라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진짜 쉬어야 돼. 거기 지금 쉬고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보면은 그 깨달을 때 마지막에 그 새벽에 저걸 하시잖아요. 무진통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진통을 한다는 했을 때 그때 무진동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세 가지 용루로 무색계에서 나오는 그런 루. 그러니까 이제 색계 무색계는 합쳐가지고 유 존재로 말하지. 그러니까 용루, 유루, 무명루. 그러니까 무명루라는 게 존재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인 것을 전도되게 상락아로 보는 거가 이제 무명루고, 그 다음에 그 무명루에 의해서 존재가 되었어 라고 할 때 욕계 중생 수준의 번뇌는 용루, 색계 무색계 존재 수준의 번뇌는 유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스님 네. 이제 초기불교 전통하신 어떤 학자분 말씀에 네. 그거는 이제 저는 아직도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게 부처님께서 그 부처가 되실 때 그분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선정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팔선정을 부차대정을 강조하는 최봉수 선생 같은 경우는 상수멸정에서 깨달았다고 그러거든요. 상수멸정에. 근데 이 남방 스님들은 사선정에서 깨달으셨다고 두 가지 설이 있단 말이에요. 사선정에서 깨달으신 거지 상수멸정에서 깨달으신 거지. 그런데 상수멸정에서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교수님은 무소유처정. 네. 무소유처정부터가 그 초가라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성 처정을 두 번째 주법아란 네. 환경을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멸진정에서 부동아라는 딱 3정을 완전한 아라한을 셋으로 구분하여 구분하고요. 또 하나는 걸으면서 그 초야에 연기를 순관하실 때에 그때가 이제 무수입 처정에서 했고 역관은 비비상 처정에서 했고 그 다음에 새벽에는 쌍관을 했다 라고 하는 논리로서 상수멸정에서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12연기도 무수유초정에서 이 순관을 무수유초정에서 하고 초야에, 그 다음에 역관을 해서 거기 12연기를 거기서 이렇게 보셨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선정 속에서 어떻게 연기를 살려낼 수 있을까요?
그런 논리를 피거든요. 강력하게 피거든요. 근데 요즘도 많이 하셔요, 지영님?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선정에서 깨달으신 건지 아니면 열진정에서 깨달았는지 아니면 사선정에서 깨달았는지가 투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선명하게 갈립니다. 네. 쉬셔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좀 쉬었다 하셔요, 선생님. 그러니까. 좀 이따 좀 쉬셨다 가시자고요. 쉬셨다가. 아니요, 제가 괜찮아요. 힘들어서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좀 쉬셔요, 선생님. 그냥 우리는 질문만 하고, 그 쉬시기만 하셔요. 대답은 수업 시간에 좀 하시면 돼요. 잘 드시고. 이런 것들이 좀 취합해서. 아니 이런 대화가 우리가 사실 뭡니까 저기 유튜브로 봐도 되지만 만나는 이유가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더 크죠. 저는 아까 전에 이것도 그냥 아까 전에 그거 아직까지도 그거 그 저는 제품모랑 재행무상을 처음에 이제 배울 때 저도 되게 힘들잖아요. 이게 너 이거 두 개 재행무상이랑 제품모가 이거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왜 두 번을 써놓으셨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행이 법이랑 구분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유의법, 무의법을 구분하고, 근데 뭐 스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의법으로서의 열반에 대해서는 낙과 무아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 위에 행을 우리가 딱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아니요. 유의법은 행이고. 법을 두 개로 나눈다 이거지. 무위는 열반이고, 그렇지. 행은 무위는 유의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의법 이꼴 행 그래가지고서 행의 아주 특징적인 것으로서 무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보건 스님께서는. 이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유의법의 반대인 무의법의 특징으로서 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스님은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스토리가 이제까지 쭉 공부해왔던 거랑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런데. 아니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 스님과 거죠. 틀림없이 다들 공부한 사람들 그 행과 법의 차이를 구분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들 어려움들을 많이 겪죠 처음에. 그럼요. 아니 저도 한때 그 열반을 그 상이라고, 그러니까 상이고 락이고 무하다 이렇게 상락 이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에서는 하여간 상이라고 직접 말하는 적이 없어. 근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열반이 상이라고 설명되면 이게 상한 실체적인 것으로, 그렇죠. 오해는 할 수 있죠. 근데 열반은 이런 행들의 상태를 극복해서 실현되는 거다라는 점에서 상을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열반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서도 항상 뭐 무상 속에서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르 뒤에는 행자를 붙이는 게 아닙니까? 유로행, 무르행. 유루법, 무루법은 있는데 행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렇게 행을 붙인다 할 때는 그거는 이제 오온의 행 이런 또는 이제 예행부상의 행 이게 아니라 그냥 행위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아니 이게 유의 무의가 정의가 돼요. 그치. 유의는 탐진치의 상태가 유의고 무의는 무탐무진 무치의 상태가 무의다라고 딱 정의가 되거든. 그래서 유의 행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탐진치가 함께하는 행위 이렇게 그냥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되면 오늘 모임이 이렇게 생기면 어쩔 수 없는. 자, 우리 그럼 공부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가 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면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뭐 이게 다 그 연결된 주제니까 이 부분도 간단히 좀 보고 가겠습니다.
휴식 시간에 이 주제가 나왔어요. 그 사선 삼명으로의 깨달음, 그 부처님은 제4선에서 깨달았다라는 거 하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상수멸에 가서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에 있어요. 사문과경이 부처님 출가해서 깨달음까지의 그 수행의 체계를 그려주는 경이거든요. 이 경에서 보면 뭐 이제 쭉 뭐 계를 지키는 데서부터 와가지고 삼매를 성취해요. 그러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거든요. 그러면 요 제4선을 성취한 상태에서 이제 제4선을 성취해가지고 심이 흔들리지 않고 잘 안정된 상태에서 심을 어디로 기울게 하고 향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4선이라는 토대인 거야. 사선의 토대에서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요래 나오는데, 이 사선에서 심을 향하고 기울게 하는 요것이 첫 번째가 지화견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 지화견이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있는데 원래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몸보다 굉장히 좋은 거, 비유를 어떻게 하냐 하면 팔각으로 된 보석이 있어. 잘 가공된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을 몇 갈래 실이 감싸고 있어. 이러면 실은 몸이고 보석은 식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몸보다 마음이라는 것이 훨씬 귀한 거? 뭐 이런 이제 의미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4선까지는 새끼잖아. 그러면 제4선, 새끼의 꼭대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로 그 마음을 향하고 기울게 하는 요 지화견 뭐냐? 여태까지는 몸을 기준으로, 몸에 기준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새끼의 꼭대기까지 와서 보니까 사실은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몸보다 훨씬 더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이제 요거를 알고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뭐냐 하면 몸이라고 하는 그 집착을 넘어서는 요 상태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요 지화견에서 색을 넘어서는, 그래서 무색계로 올라가는 이제 요런 부분을 설명하게 돼요. 사실 무색계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공무변처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떤지 몰라. 그 학자들에 따라서는 무색계는 몸이 없다. 무색이니까. 이렇게 무색, 색이 없는 상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색계에는 수상행식 사온만 있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무색이라고 말하는 요거는 공부면처를 정의할 때 뭐라고 나오냐 하면 색상을 넘어섰다 이렇게 나와요. 색상이라는 거 뭐냐 하면 색에 대한 집착, 색에 대한 경향을 넘어섰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색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화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해서 제4선을 성취한 상태에서 첫 번째 알의 방향이 무색계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 그 의성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의로 구성된 몸 또는 의로 만든 몸 뭐 이래야 되는데 하여간 요 의성신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따져보면 색계 신들의 몸이 의성신이야. 의성신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많은데 니까야가 알려주는 내용을 총괄해서 보면 색계 신들, 그래서 뭐 제2성 광음전에 태어났다, 의성의 몸으로 살아가고 뭐 이런 색계 신들의 몸을 지시하는 말이 의성신인데, 이 의성신을 만든다라는 건 뭐냐 하면 색계 신들의 몸을 만들어 가지고 색계 신들과 교류하는 거야. 이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색계 신들이, 그러니까 색계 하늘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신들의 몸이 의성신이니까 이거를 인간의 몸을 가진,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갖고 있잖아. 이 인간의 몸을 가진 인간이 그 색계 신들의 몸 의성신으로 그들과 만나려면,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지 당신이 와! 이래가지고 만나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색계신의 몸을 만들어내려면 색계 하늘의 꼭대기에 가서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제4선에서 두 번째 방향 요래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8번까지가 육신통이야. 육신통이니까 신적통, 천이통, 타신통, 숙명통, 천안통, 마지막에 무진통 요래 되잖아요. 요렇게 이제 제4선 이후에, 그러니까 4선을 토대로 전개되는 수행 과정이 사문과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디가니까야의 경들, 특히 디가니까야 제1권의 경들은 바로 요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주제를 설명하거든요. 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사선 삼명, 제4선에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선 삼명으로 깨달았다는 요 얘기가 제4선에서 깨달았어 요 얘기로 보지 않고, 제4선을 가면 제4선 위에서 진행되는 요 8가지 방향. 그러니까 무색계로 올라가는 거고, 육신통 중에 마지막이 누진통으로 깨닫고 요런 거거든요. 그러면 요 누진통, 누진 번뇌를 부수고 깨달았다라는 이 아라한을 뭐라고 부르냐면 해해탈자라고 부르거든요. 해해탈자는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을 보면 대표적으로 삼명 아라한이라 그래서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전생을 보고 죽고 태어남을 보고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 세 단계가 사선 삼명으로 부처님 깨달았다라는 게 그 얘기죠. 육신통 아라한 이러면은 육신통으로, 육신통의 끝에 있는 누진통으로 깨달았다 요거고, 양면해탈자라고 하면 요 의성신 노래 나오지만 그 색계라는 높은 신들과 직접 만나고 무색계라는 높은 신들과 직접 만나고 그들의 몸을 드러내서 뭐 요런 게 이제 양면해탈자 노래되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 불교 안에 보편적인 깨달음의 길은 이게 뭐 내가 전생을 본들 뭐 할 거요, 깨달아서 벗어나면 그뿐이지. 그러니까 전생을 본다는 것도, 죽고 태어남을 본다는 것도, 뭐 육신통에서 하늘을 날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이것도 다 따지고 보면 중생들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잖아.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잖아. 윤회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수행자들에 따라서는 내가 그래도 전생 정도는 보고 그리고 깨달아야지, 이러면 삼명하라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래도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깨달아야지, 이러면 육신통하라 이 되는 거고, 내가 색계 무색계 높은 신들하고 좀 직접 만나보고 그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양면 해탈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다 상관없고 내가 부처님 따라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은 오직 누진, 번뇌를 부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하나의 목적이야. 해가지고 외길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지혜로서 해탈했다 해서 해해탈자 이래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자경이라는 경에서 보면 부처님과 함께한 500의 아라한이 있는데 그 중에 60명은 양면해탈자, 60명은 삼명 아라한, 60명은 육신통 아라한, 나머지는 해해탈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60명이면 12%야. 12% 떼내주고 320명 64%는 해해탈자야. 그러면 불교 안에 보편적인 깨달음의 길은 무엇냐? 라고 하면 그냥 외길로 해해탈자 가는 거예요. 외길로 깨닫는 거예요. 그 해해탈자라는 개념이 불교 안에 대표적인 보편적인 깨달음의 길이고 부처님이 제4선에서 깨달았다라는 그 말씀도 이렇게 제4선 위에서 어떤 과정으로 깨달음을 완성하느냐라고 할 때 무진까지 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 해해탈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마침 우리가 어제 아침 들으셨나요, 부분이요? 못 들으셨나요? 어제 아침에 요 책에 마지막 경 2개 독송했거든. 어제 아침 독송한 경이 뭐냐 하면 해해탈자와 양면해탈자 경이야. 그래서 요 해해탈자를 보면 스님 요 해해탈자 요게 515쪽이에요. 요 해해탈자가 누구냐라고 나오냐 하면 도반이요. 해해탈자라고 불립니다. 도반이요. 얼마만큼 해해탈자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리고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져 가지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부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도반들이여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이 나갑니다. 또한 지혜로서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만큼도 도반들이여 해해탈자인데 단계 지어지지 않았다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해해탈자라는 개념 자체가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오해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또 좀 전통적인 해석에서 보면 해해탈자하고 해해탈을 좀 구분하지 못했다 할까? 하여간 해해탈자가 누군지를 경으로 설명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제법 있었는데 해해탈자가 삼매 없이 깨닫는 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순수 윗바사나 마름 윗바사나로 알아한다는 게 해해탈자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는 게 좀 많잖아요. 근데 경은 안 그렇다고. 경은 이건 뭐 삼매 없는 깨달음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해해탈자가 정의 자체가 초선, 제2선 해서 상수멸까지를 가서 상수멸에서 지혜로서 부어본내다 한다. 이런 말 하거든. 그러니까 사선삼명이다. 제4선에서 깨달았다라는 요 말도 그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최봉수 교수님이 그 구차제주 말씀을 한다 했죠. 그게 일단은 경전의 입장에서 맞는 거야. 제4선에서 완성이 아니고 토대. 그죠? 그렇죠. 제4선의 토대에서 이런 8가지 4선을 토대로 해서 상수멸까지. 상수멸까지 해서 보통 이제 멸진정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멸진정이 원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에 안 나오는 말이야. 상수멸로 나와요. 상수.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제4선이라는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 가지고 상수멸에 가서 번뇌를 부수는 일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곤방경도 있었지만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단계 지어진 해해탈자 이렇게 말을 해요. 초선에서는 초선만큼 깨닫고. 비상비비상처는 그만큼 깨달은 거야. 아주 완성은 아니에요.
상수멸에 가야 비로소 마지막 남아있는 모든 번뇌가 부서지고 아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수멸에 가서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이달자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부처님 대열반에 드실 때도 사선정에서 똑같이 그렇게 그 나와 있거든요. 사선정에서 나오셔서 열반에 드셨다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반열반경에서도 보면 초선을 성취했다 해서 상수멸까지 성취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제4선에서 열반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뭐 그냥 제4선에서 부처님 마지막 숨을 정리하신 거고 거기에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4선의 상태에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거야. 어느 책이 보면은 어느 학자로 쓰신 거 보면 불교의 부처님의 깨달음은 두 가지 설이 있다. 말하자면 사선정에서 깨달았다는 설이 있고 상수멸정에서 깨달았다. 선정의 심화 과정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쪽이 있고 아니면은 사선정에서 또 휘파사나에서 거기서 깨달았다고 해서 하는데 남방에서 수행하는 분들 대부분들은 지금처럼 말합니다. 사선정, 중도선정은 사선정에서 휘파사나 선정은 사선정이기 때문에 사선정에서 거기서 열반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네, 뭐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듣는데 대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거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니까야 경우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 과학의 발전이 뒷받침해주지 않아서 우리 힘으로 경을 직접 해석하는 일이 어렵다라고 하면 뭐 선배 스님들의 해석 부분을 진짜 뭐 누군 그래 말하잖아. 청정도론이 테라와다 불교에 부동해 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경을 보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학습 능력을 가지고 니까야를 직접 해석할 수가 있어요. 생각 밖으로 니까야가 안 어려워요. 근데 다른 안경을 쓰고 니까야를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안경 벗고 맨눈으로 니까야를 보면 아니 요새요 스님 안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에서 니까야가 원전 그대로 떠오르고 우리가 조금의 노력만 더하면 원전을 그대로 읽을 수 있고 이런 정도의 교육 조건이 교육 환경이 갖추어진 게 2600년 동안에 이제 지금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 출판 능력, 인쇄 능력에 의해서도 경 자체를 만나는 일도 힘들고 그러니까 선배 스님들이 만들어준 것을 그대로 따라서 알 수밖에 없던 시절이 긴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중학교 때는 IQ가 130 얼마쯤 됐었대요. 근데 고등학교 때 기록으로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만 해도 지금 그렇게 과학의 뒷받침 위에서 공부에 매진을 하니까 이제 뭐 한 10여 년 니까야 붙잡고 살잖아요. 근데 충분히 니까야가 풀어지는 거야. 스님 우리 이렇게 풀어지는 니까야가 아마 2000년 내에 없었을걸?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은 이러하다라고 우리가 공감하죠.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충분히 니까야를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있다. 시대를 잘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사설에서 깨달은 것이냐 상수멸에서 깨달은 것이냐 요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선정 상태에서 어떻게 사유를 한단 말이냐 이제 이 말씀. 근데 요게
우리가 이제 좀 전에 그 앞 시간에 공부를 한 게 뭐냐 하면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내적인 심의 삼았다. 법의 윗바사나 해서 여실직연하고 다시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해탈직연으로 깨달았잖아요. 해탈직연했다라는 게 이제 이게 누진명한 거죠. 이 과정을 보면 수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돼요. 수행 1. 집중이라는 요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관찰이라는 요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느낌이라는 요소가 필요해요. 삼매에 든다. 우리가 뭐 사념초 수행 이래가지고 호흡에 집중해가지고 심일경성 삼매에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집중하는 거잖아. 집중의 요소로서 삼매에 들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삼매 가는 그 경에 보면 삼매 가는 길이 설명이 돼요. 아까 우리 사문과경 좀 전에 얘기했죠. 사문과경에서도 보면 사념초 수행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서 5가지 장애가 버려졌다라고 관찰할 때 환희, 시열, 진정, 행복이라는 느낌이 생겨나서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이렇게 해서 처음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에도 일단은 호흡에 집중해야 돼. 그럼 호흡에 집중된 상태에서 단지 집중만 하고 있느냐? 아니야. 호흡에 집중된 상태에서 이 집중하는 힘에 의해서 내 안에서 5가지 장애가 버려지고 있구나 라고 그 상황을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환희, 희열, 진정, 행복이라는 요걸 개발된 느낌 이러죠.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수행에서 생겨나는 여기 이제 니라미사 웨다나라고 해서 저는 이걸 개발된 느낌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이런 느낌이 생겨나. 그럼 바로 삼매에 들어가는데도 삼매를 가는데도 요 3가지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삼매에 들었어. 그러면 그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이제 여실직연까지 가잖아요. 여실직연까지 가는 그 과정에 내적인 심해 사마타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진정하고 가라앉히고 집중하고 삼매에 들게 하는. 그래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가 집중의 과정이야. 그러면 그렇게 집중하는 힘에 의해서 이제 법이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잖아. 그거 법의 윗바사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입출신경경 보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빛 빠못자라고 해서 연락을 경험한다. 이래서 더 높은 개발된 느낌이 거기 함께 한다고. 그래서 여실지경 가는 그 과정도 집중과 관찰과 느낌의 과정이야. 그런가 하면 여실지경에서 해탈지경 가는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도 사마타가 영오 이탐이라고 할 때 영오는 완성된 사띠의 토대에서 단속하고 이탐은 삼매의 힘으로 더 높은 집중의 힘으로 이탐하고 그러면 윗바사나의 과정에서는 이건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거지만 이렇게 색수상인식이 있다. 이렇게 색수상인식이 자라나고 줄어든다. 라고 하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른 데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그거 안 하면 괴로움이 소멸하는 요런 삶의 현상을 관찰하는 일이거든. 그럼 거기에서 이제 해탈락, 열반락 이런 느낌이 느껴지죠. 그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모두가 하여간 불교 수행은
특징이 집중과 관찰과 느낌이라는 세 가지의 과정이야. 그러면 여기서요, 선정인데 어떻게 사유가 될까?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보는 거하고 원어를 보는 게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선정이라는 말이 선정이거든? 근데 여기에요, 선정으로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이라는 말은 원어로 치면 사마디야. 요거 집중이잖아요. 선이라는 말은 원어가 뭐냐 하면 자나요. 자나. 요게 선이거든? 그럼 자나, 선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라고 하면, 디가니까 경에서 요 부분을 정확히 알려줘요. 악한 불선법들을 버리는 일이 선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 악한 불선법을 버리는 과정이 뭐냐 하면 이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집중하고 관찰하고 느낌을 경험하는. 근데 여기서 관찰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관찰이 말하자면 선정 상태에서 어떻게 사유를 하지? 사유한다라는 게 관찰하는 거잖아. 보면서 내가 관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사유지. 그래서 선정에서 어떻게 사유를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은 이거는 개념의 차이지. 그래서 단지 삼매라고만 말하면 그건 집중이니까 딴 거 하나 집중해야 가는 거다. 그런데 자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이라는 말은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초선, 제2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경입하지 않았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머문다라는 의미에 중심을 둬요. 성취했다라는 것은 초선만큼의 집중이 성취된 거야. 제2선이 성취했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삼매를 성취했다라는 건 어떤 역할이냐? 토대가 되는 거잖아. 그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일을 하잖아. 그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이제 벗어나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삼매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내적인 심해 사마타 법의 위파사나, 법을 드러나게 해서 후상을 관찰하고, 사마타 위파사나, 영어 이탐해서 소멸로 완성하는. 그러니까 머문다라는 개념 자체가 삼매라는 집중 위에서 이렇게 집중과 관찰과 느낌의 과정을 진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선이라고 하는 말, 자나라고 하는 요 말의 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면 전혀 어색함이 없는 주제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책들 봤을 때 보면 선이랑 정이랑 선정이랑 이게 다 하나인 걸로 번역에서 차이가 있지, 선정, 그러니까 선하고 정하고 선정을 다 같이 쓰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일단은 의미로 보면 그래요. 선이라는 말의 원어는 자나요. 정이라는 말의 원어는 사마디야. 그래서 이제 요새 보면 이게 내가 조심스럽지만 요즘 조계종에서 선명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선명상에 대해서 여러 반응들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아니 명상이란 말이 뭐냐고요. 명상이란 말이 수행한다는 의미잖아요. 명상이란 말하고 선이란 말이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니야. 근데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화두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선의 전통이 있고, 명상이란 말이 사띠에 의해 가지고 요즘 알아차린 명상, 마음 챙긴 명상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윤 교수님이 전문가십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선과 명상을 다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통합된 건전한 어떤 이제 시도겠죠.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선이라는 거가 잔한데 잔하가 뭐냐 하면 그렇게 명상의 과정으로 집중과 관찰과 느낌의 과정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거거든. 선과 명상이 같은 말이지 뭐. 다르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원어로 접근을 해보면 커다란 무리가 없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래서 성정에서 사유한다라는 거, 이건 전혀 어색한 일은 아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주제 두 가지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고된 대로 대명 적용 공부합시다.